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5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35절은 다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위로가 함께 하심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사도 바울의 설교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가르쳐 구원의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또한 죄와 사망에 있는 인간들을 또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자신들의 종교의 자리가 위협받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빌라도 총독에게 간청하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죽일 죄를 암만 찾아봐도 찾지 못하였으나 유대 지도자들과 또한 백성들의 선동으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그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니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들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무엇에 의해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 속에서 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인 제자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증인들이 되자 이제는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풍족하나 아닙니다. 그냥 일반 백성들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구자가 되었다는 것은 부활의 증인, 그들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세상과 구별된 삶,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틀거나 신문을 읽어보면 그저 굿 뉴스 보라는
불의한 일로 또는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 괴롭히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악의가 가득 찼어도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조금씩 변화될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통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문법의 정확한 표현은 우리들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이루어졌고 이후에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내용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그 약속을 성취하신 때 하나님의 자녀들 때, 그 후손들의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적 의미가 담긴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우리 33절 하반기 한 번절부터 읽으십니다. 시편 2째 편에 시작.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읽었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시편의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한 이 약속 또한 하나님에 의한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예수님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후손 때 성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 성경의 그 어느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었으며 기적인 것을 저희들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겠다는 그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또는 혹은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또한 믿지 않은 부모님들에게, 또 친척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명예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세워 나갑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믿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시면서 참된 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 부활,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또 그리고 이 길이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는 참 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줄 믿습니다. 시간 주님의 은혜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제약된 모습을 회개하며 또 강팍해진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사 주님의 영으로 저희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주님만이 자리 잡아 말씀으로 승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며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저희들의 주님께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